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은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은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조국으로 복귀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까지 충분히 그 고통과 수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바른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지금 닥친 고난과 고통을 모면하고 벗어나는 희망을 갖는 그 낙관론이 아니라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를 알고 비록 지금 내 처지가 고통과 수모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이 어려움들을 기꺼이 느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진심을 말씀하셨잖아요. 29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 진심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런 상황과 환경에 어떠함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어떤 만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게 맡기신 그 언약 백성된 삶,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진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29장 12절.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세 번역으로 이제 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예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가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게 어디에 지금 이 강조점을 둬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 구절의 의도가 뭐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다른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찾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9장의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이 포로된 백성들이 지금 듣기 좋은 소리나 떠벌리는 그 예언자나 거짓 이 선지자나 점쟁이들이나 또 무슨 신비한 꿈을 꿨다고 환상 보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찾고 구해야 되는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찾고 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지금 엉뚱한 것을 자꾸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찾다가 저들이 포로가 됐는데 이들이 여전히 바벨론에까지 와서 그들이 찾는 게 이방 우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긍정의 말, 달콤한 말, 점쟁이 같은 말.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찾고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다른 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 점쟁이, 긍정의 말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너희를 이곳에 바벨론까지 이끌어 오셔서라도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만 찾아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누구에게라기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를 가르쳐 버렸죠. 그래서 이 구절의 역사적 상황을 모르고 그냥 간절한 기도만을 가르치려고 하면 사실 이 구절은 너무 좋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너무 그냥 쏙쏙 들어온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부르짖어라 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부르라라는 말이지 차크, 소리 질러라, 부르짖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카라라는 말이 cry, shout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아주 극히 드물고 거의 call, 불러다, 부르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같은 경우는 여기 29장 12절 또는 33장 3절 같은 경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르짖어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걸 갖고 강조점을 부르짖으라에 두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는 기도의 방법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여러분, 불러라 하는 것과 부르짖어라, 이거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원어를 놓고 볼 때,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구절은요,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걸 방법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진심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우상을 찾지 않게 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우상을 찾는, 심지어 하나님을 막 억지로 끌어내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이상한 신앙에 빠진 거죠. 여러분, 히브리 이 성서 원어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차크라는 분명한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굳이 불러라라고 하는 카라라는 이 단어를 쓴 이 의도는 분명 이 구절은 기도의 방법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우상을 찾는 이들에게, 또 자꾸 거짓 예언자의 긍정의 소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뭐여야 되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말해주기 위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예요. 대부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자신의 간절하고 확고한 믿음, 신뢰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결단과 의지보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고 바라는 것을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자신이 바라고 믿는 것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고 바란 대로 움직이는 그런 금송아지가 돼버리면 그게 이단이든 우상이든 심지어 사탄이라도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라도 결국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조롱하죠. 지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와 리더와 뭐 신학 교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이루어줄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거라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고 뭐고 뭐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혼란한 시기가 오늘 우리 시기인데, 바로 이 남유다 몰락의 시기, 몰락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29장 12절이나 33장 3절의 경우 바른 믿음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종교 통합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거 예배당 안에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안에 완전히 미신을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예루살렘 속에 있는 그 거짓된 이 현실을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살필 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믿음으로 사는 방법, 그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12절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29장 13절.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야,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사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아주 새롭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시내산에서 약속을 주실 때부터 누누이 말씀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다시 말씀하셨던 신명기에 7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던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온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내서 찾아라. 신명기 10장 12절.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겨라. 신명기 11장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겨라. 신명기 13장 3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여부를 알려고 하실 거다. 신명기 26장 16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 신명기 30장 20절. 온전히 따라서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미리 말씀해 주시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왜 안 했냐?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닥달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를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주여 삼창으로 목소리 높이고 뭐 지극정성을 다하여 빌고 밤새 뭐 소나무 한 그루 뽑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건강한 인격이 담긴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실한 인격으로 바르게 대하고 하나님을 진실한 인격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의 진정한 마음의 문제지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이냐 간절하게 부르짖느냐 이 목소리의 데시벨이 얼마나 크냐 이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게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내 삶이 기도인 거죠. 어떤 삶 속에서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교회당에만 가두어 두고 일요일 예배 시간에만 뭐 부르짖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코람데오의 삶,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가치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대충 받고 시간 때우듯 나를 만난다면 항상 바쁜 일만 생기면 나하고 만나는 거 맨날 취소하고 이러면 누가 거기 절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심심할 때 쓰는 뭐 그런 장난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즉 그런데 남유다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열심과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 몰락의 근원의 이유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두 번째 편지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지금 그 바벨론까지 잡혀가서 그 처해진 그곳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 자기를 갱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이끄실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말해준 걸 믿지도 않고 아예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70년 동안 여기 있냐 이래가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답도 이 편지를 지가 직접 적어서 이런 말을 한 이 예레미야를 잡아 쳐넣어라 이런 식으로 적었던 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의 말 정말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누구나 소망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긍정의 말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소망의 말이 왜 나빠요? 긍정의 말이 왜 나쁩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소망과 긍정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꾸 애매한 꿈과 뭐 무조건 긍정의 말을 하는 그런 예언, 그런 말을 믿기보다 비록 듣기에 쓰고 순종하며 살기에 고달파도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 게 성도입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지금 거짓 예언을 입수하는 사람, 이 스마야 같이 하나님의 뜻인 교회까지 나와서 함께 하나 되고 힘쓰는 일이 아니라 늘 핑계와 변명과 분란과 분리를 만드는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결국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스마야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결국 너는 너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네 자손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자기가 뭘 들었다고 하면서 뭐 미래를 알려주겠다,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했다 이런 말들 무슨 신비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것 같다는 이런 사람들 이런 말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얼마 전 몇 주 전에도 어떤 외국 사람이 무슨 설교를 듣고서는 무슨 통역하는 걸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뭐 전하는데 뭐 목사님 뒤에 뭐 독수리의 날개가 이렇게 펼쳐 있는 걸 봤다느니 뭐
듣기는 너무 좋죠. 아멘 하고 싶죠. 여러분, 근데 그런데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뭘 그런 걸 보여줍니까? 듣는 말씀을 들어야지 거기다 뭘 봐요. 여러분, 의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어떤 지금같이 글로 된 이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그런 계시나 하나님의 그 전달 방법이 지금처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때요? 근데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는 온전히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됐기에 참 우리는 축복받은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시간들을 결코 무의미하게 거기까지 가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세상 흉내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말고 이 세상의 역사가 우상이나 강대국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이 교훈을,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되고 전달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꿈에 이상한 게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걸 진리처럼 전하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지옥으로 이끄는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점치듯 예언하거나 미래의 일을 말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 장애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도 교회 속에 툭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셨을 때도 그걸 전함에 있어서 바르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인노라 하면서 정말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근거로 내 삶의 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신을 상상하고 금송아지를 상상하고 그 상상하는 신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자신을 설득하고 믿으면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자신의 기대만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노라고 말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전혀 없는 삶은 아닌가 좀 되돌아봐야 돼요. 아멘하고 찬양 열심히 땀 흘려 부르고 그랬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길이 없다?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의 신앙의 온도는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말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행동하고 있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 시간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나의 가계부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나의 그런 삶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현장을 보면 지금 내 신앙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이 되십시다. 우리의 삶과 우리 행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가치가 아니라면 늘 교회를 다니며 성도라고 불리우던, 교회 사역에 열심히고 많은 봉사를 하던,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던,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울리는 징소리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평소의 삶과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 내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간절하게 그렇게 찾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깨닫고, 평소의 삶에서는 전혀 그의 말씀과 뜻을 신경 쓰지 않는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회칠한 무덤 같은 이중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남유다들을 바벨론으로까지 데려가셔서 그 영광로 속에 데려가셔서 헛바람 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이 보냄받은 곳에서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마음으로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그와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전혀 빛된 모습이 없음에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히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단지 어떤 힘과 능력으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지극과 정성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온도를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 온전히 내 신앙의 현재를 파악하여 내 삶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